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의 본문 말씀이랑 같은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였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완전 무결하고 완벽한 교회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허점도 많이 있었고요. 오류도 많이 있었고 부족함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 땅에 있는 지금 현재의 교회들하고 비교해 볼 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온사랑의 교회랑 비교해 보면 온사랑의 교회가 사실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나은 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봤을 때 온사랑의 교회가 모자라진 않는 것 같아요. 100배 낫다 이것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온사랑의 교회가 부족한 것이 없다. 솔직히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이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만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그들이 듣고 잠잠할 줄 알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잠잠할 수 있다. 2가지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그런 것을 듣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듣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는 듣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또 제자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듣고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일인가?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교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구약에 한 부류가 있었고 신약에도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구약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씀을 안 들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씀 듣지를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8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야기합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이 바로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완강하지 않아야 되겠죠. 마음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강팍하게, 테이크 홀드하게, 예, 저 혼자 재밌습니다. 지금 테이크 홀드하게, 강팍하게 마음을 먹었을 때 이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갖지 않았다는 것.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꽉 닫혔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나왔던 길인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막아요? 귀를 막아버린 거였습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저는 이 귀를 막은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매번 그랬던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세대, 자기 주장만 있는 세대.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그걸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무엇이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대로만 말하려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있으면은 누구의 말을 더 빨리 취하느냐면은 내 이야기를 더 빨리 취하려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한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께서 그러려니 바로에 대해서는 바로 걔는 바로니까라고 내버려 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참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잠언 28장 9절. 네,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잠언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기도 많이 안 하는 것이 문제지만은요, 기도 많이 한다고 다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뿐만 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철야를 하고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밥을 안 먹으면서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가증하게 보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난 기도했다라고 하는 자체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너 기도해봤어? 걔는 먹어봤나? 기도는 해봤나?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기도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고넬료의 기도처럼 응답받고 상달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가증하다. 이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가증스러운 것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벌써 느낌이 팍 이제 뭔가 가증하다 그러면 정말 가증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가 가증스러운 기도인가? 그가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는 가증한 것이다. 이걸 보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듣기 위해서 마음을 완강하게 갖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 귀가 열려있는 교회였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귀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보통 생각이 다르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점점 에스컬레이트가 되죠. 조금 더 이야기가 커지고 이야기가 커지고 이야기가 커지고 어젯밤에 저녁 때 밥을 먹다가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서로 좀 그랬습니다. 되게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서로 막 에스컬레이트가 됐어요. 이야기는 주제가 하나였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은 저는 유아유치부 얘기를 하다가 유아유치부에서 집사람은 2살에 3살 얘기했고 저는 24개월에서 36개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표현은 정확해야 된다. 24개월이면 24개월, 36개월이면 36개월 정확해야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엄마들은 다 알아요. 2살이면 2살, 3살이면 3살 이렇게 표현하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나는 헷갈려. 내 머리로는 헷갈리는 머리야. 정확하게 딱 잘라줘야 돼. 그래서 둘이서 밥을 먹다 말고 2살이냐 3살이냐 24개월이나 36개월이냐 표현을 가지고서 열심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보면은요 점점점 이야기가 내 생각이랑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리는데 안 들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죠?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톤을 크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톤을 크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용히 해 이거죠. 나 혼자 떠드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설령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네 얘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거기에 얽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도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하든지 간에 너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네가 수제자냐? 오케이, 난 넘버 2다.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잘 듣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분수령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이야기를 선택을 할 건지, 안 그럼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거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귀를 닫고 이쪽 길로 갔든지, 아마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교회는 완전히 그 양상이 달라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초대교회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이제 끝에서 두 번째 한 번만 더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굉장히 요것도 중요하니까요. 성경 안 중요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자,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지금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갈림길이요,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이었어요. 근데 그 갈림길의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듣느냐 듣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바로 그것이 무엇과 무엇의 갈림길이었습니까?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자신들도 모르게 이 신명기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초대교회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너무나 감사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던 것이고 바로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듣는다는 것이에요. 듣게 되면은 잠잠해지는 것이 따라옵니다. 아까 막 내 의견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 생각이 그것과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지금 초대교회는 바로 그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 바로 듣고 잠잠했었던 교회. 근데 보통 이것을 또 오해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고 이랬을 때 목사님한테 덤비면 큰일 난다더라. 이런 차원의 문제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그런 데다가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 받을 만하면 복을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복 받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안 주십니다. 저하고의 문제 관계 안에서 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풀지 마시고요. 하나님하고 잘 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꼬여 있으시면은요, 목사하고 관계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가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닌데 이 목사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으면은요, 딴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건 목사랑 관계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누구랑이든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럼 우리 마음이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여러분이 아니고 서로 잘 조화가 되시면서 하나님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던 이유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뜻이 지금 분명히 베드로가 하는 말과는 달랐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뜻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줄 아는,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되는 여러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응답이 더디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액션을 했는데 그 액션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표현은 안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이 얼마나 나오게 되죠? 아시는 분은 아시는군요. 대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빨이 어느 정도 길이인가요? 대발이라 280mm인가요? 대여섯 발이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굉장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이 이만큼 나오게 되거나 등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랑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하지만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고 주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들이나 우리 개인들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그 다음 말인데요, 그러면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오늘 키워드가 되는 중요한 말인데, 그러면이 왜 중요한 말인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그러면이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 내 생각과 다르지만 당신이 말한 그 말이 그렇다면 하고 인정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러면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자신의 생각을 적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깨닫는 그 깨달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그 태도가 바로 그러면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그러면이라는 표현 속에 뭐가 있느냐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교회,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는 교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기본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목격했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정도 했었으면 더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과거를 우려먹고 살아도 되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말이야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말이지 니들 호수는 건너봤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 파도가 얼마나 몰아쳤느냐면 내 키의 2배나 되는 파도가 베드로를 팍 때렸는데 베드로가 저쪽에 툭 튕겨 날아갈 뻔 하는 거야. 내가 안 잡아줬으면 베드로 걔 죽었어. 이러면서 네, 감사합니다. 성경희 집사님. 마음이 통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힘이 납니다. 자,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땠던 거예요? 새로운 무엇인가를 계속 깨달아 가야 됐고 배워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알아가야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영적인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선 거부해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 이렇게 정리하신 글을 그렇구나, 나한테도 그런 거 있구나 이런 좀 깨달음을 가져보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약간 거부해보는 그런 죄성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본성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하고 연습하지 않으면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이런 죄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저희 아들이 고2인데요. 고2짜리 아들이 평일날 교회 와서 뭘 연습을 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그러면은 저의 마음이 그래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게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 똑같을 것 같아요. 교회는 언제 가는 거예요? 주일. 주일날 가면 되는 거지. 평일날 교회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공부는 어쩌고 학원은 어떡하고 학원 빼먹고 가려고 이런 생각이 목사인 저의 마음에서도 순간적으로 싹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 드는 생각이에요. 애가 딱 얘기했을 때. 근데 처음 딱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다가 그게 아니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게 더 귀중한 거지 하는 게 나중에 나타난다. 제가 그 마음의 생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거룩한 일이라고 해서 본성적으로 그걸 금방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한 번은 튕겨냈다가 다시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도 하고 기도 중에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간이 참 이 죄된 본성이 이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이걸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 일하고 교회 일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죠? 회사 일하고 가정 일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죠? 교회 일하고 가정 일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죠? 둘 다 예,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 역시 밸런스가 있으십니다.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이 교회 생활이 훨씬 중요하고 가정생활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런 일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일이든 직장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직장 일은 경외하는 일이 아니죠. 직장 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살다가 보면은 그 목적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 교회 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확 바뀌면서 그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느냐면요. 자기 필요를 따라 다 필요한 일들 다 보고 남는 시간에 취미 생활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내가 배불리 먹고 남는 쪼가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다 깨닫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있을지언정 그거를 정말로 인정하고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당연히 그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육체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점점점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의 생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움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설득은 이해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키시는 겁니다. 여기 초대교회 지금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까? 설득하는 것 같습니까? 설득이죠. 설득이라는 이유가 어디에 나와요?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토를 달아? 토를 달았어? 오케이. 입 돌아갈지어다. 감히 토를 달았어? 혀가 굳을지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안 하셨죠. 똑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해를 시켜주고 계시는, 납득하고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설명해 줬을 때 베드로가 단박 이해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다 이해 못합니다. 언제 이해했느냐면 가이사랴까지 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서로 전문답하듯이 왜 오셨습니까? 네가 왜 불렀니?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비로소 하고 이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그 깨달음이 나중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베드로를 설득시킨 것처럼 이제 누구 차례가 됐느냐면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자신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자분자분 설명하면서 지금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옳은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막무가내로 강요하시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급하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은 막 강요를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넌 모르잖아. 모르면 따라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자세라든가 내가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너보다 나이도 많고 짱이 장이잖아. 내가 짱 먹었잖아. 너희 그냥 조용히 따라와.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보면은요, 시간이 걸릴지언정 사건과 이벤트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머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몸으로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납득시켜주시고 이해시켜주신다는 것.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들이 아니죠. 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현상들 앞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은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일에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다 알았을까요? 초대교회 얘기 빼놓고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사실 몰라요. 문제를 다 모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 답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내가 앞으로 경험할 일에 대한 답을 미리 갖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답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봐야 하는 것이고 부딪혀봐야 하는 것이죠. 부딪혀봐야 아는 것인데 그때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건 뭐냐면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을 경험하든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답이 있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요. 답은 없지만 내가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능히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 해답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어떤 때는 막 짜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좌절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낙심이, 어떤 때는 두려움이, 어떤 때는 슬픔이 우리 안에서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감정이 늘 무슨, 글쎄 제가 뭘 해본 게 없어서 뽕도 안 해봤고 마약도 안 해봤고 아편도 안 해봐갖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고로 불행한 기분 나쁜 일도 안 생기고 마음은 늘 들떠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면 슬픔도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 우리 가운데서 늘 솟아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딴 감정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왔을 그때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은 그 상황 속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올라오는 그 슬픔의 감정을 취할 것인지, 안 그러면 예수를 잡을 것인지.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 갈림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속에 올라오는 여러 상황들이나 감정들 속에서도 내가 지금 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를 붙잡겠다. 나는 성령을 의지하겠다. 나는 믿음을 찾겠다. 우리 대각성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대각성전도 집회 새생명축제 이름이 이렇게 길까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각성도 있고 새생명도 있어요. 대각성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 대해서 쓰는 말이냐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새생명 축제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되어져서 와서 이제 전도를 받아서 새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들을 새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각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게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마치 엄마가 아기를 태중에 이렇게 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영혼을 품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 불신자의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분들을 이 자리까지 모시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몇십 년씩이나 애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한번 모시고 나오려면 온갖 수단과 방법, 아양과 으름장을 섞어가면서 우리가 온갖 노력들을 다 해요. 직장 상사는 태신자를 직장에 뭐라 그럴까,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태신자로 작정을 해놓고 혹시나 내가 이렇게 가자고 하면 내가 직장 상사로서의 위치 때문에 강압적으로 비춰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모시고 오죠. 아랫사람은 마음이 편합니까? 아랫사람이 상사 이렇게 태신자로 작정해놓고 한번 모시고 오면 잘못하다 이거 찍히는 거 아닐까? 서로 입장에 따라 가지고 온갖 염려가 다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와, 정말 이분이 꼭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기도 합니까? 아, 정말 어디 이런 거 안 하는 교회 없나? 그냥 오면 오는 대로 하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하지, 그냥 이런 거 안 하는 교회 없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어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나와주면 그냥 고마운 거 아니야? 자꾸 귀찮게 태신자를 품어라, 기도를 해라, 초청장 만들었다 가지고 가라, 갔는데 꼭 온다고는 했냐, 뭐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면, 무슨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내가 참 이거 참 이 정도만 내가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왜 내가 안 했다는 것으로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고 사람 무한하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생각이 막 들면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나가는 줄 아십니까? 그래, 이렇게 나를 자꾸 쪼오는 순장님은 몇 명이나 데리고 나올 건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나가면은요, 순장님에 대한 존경이 있으면 그 다음은 누구를 쪼오는지 아십니까? 그럼 목사님은 한 100명쯤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반발심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꾸 수명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제 원래 수명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목회를 하면서 자꾸 제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뒤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무래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적당히 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과정들을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지금 자꾸 교회에서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자신 있게 복음을 못 전하는 이유는 뭘까? 정말 이 사람이 이 영혼이 나한테 진짜 소중한 것일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라는 말은 나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이런 사실들 앞에 내가 서보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없다면 넌 가짜야, 이게 아니죠. 가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뭘 아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분명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애매한 부분도 있구나. 아, 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자라야 되겠구나. 이런 각성들을 우리가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한 과정, 그래서 대각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들음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할 줄 아는 일이 필요하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 3가지였습니다. 듣고 잠잠할 수 있는 교회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였고, 그들은 그들의 부족함 속에서 그들의 뜻을,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넓혀가고 깨달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깨닫는 게 무엇일까요?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결론적인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죠?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죠?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은, 아,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네.
저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약간 일단 기분이 좀 나빴겠죠. 왜 쟤는 커피 타주고 나는 안 타주지? 뭐 이런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달아지고 자라나고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것이구나. 그의 사랑은 이 민족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구나. 그들이 깨달아 알고 그들의 생각이 넓혀지고 그들의 마음이 넓혀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이 얼마나 넓은지를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알아가기 시작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허락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신지, 그 마음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도 점점 누구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모습도 아름다워질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한번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대각성전도 집회인데요. 여러분, 이 일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목표는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것, 더불어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